할렐루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 아니면 저보다 조금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신 세대들께서는 제가 지금 불러드릴 이 노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한 분만 알더라고요. 한 분만. 몇 분도 안 됐지만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 공산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공산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자유의 인민들 피를 흘린다.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사실 별로 부를 노래가 없었어요. 뭐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정말 없었어요. TV는 더구나 없었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귀에 걸치면은 흉내를 내면서 들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운동회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목택동하고 김일성이 초상화 그려놓고 목청으로 가서 찔러! 이거 참 많이 했고요. 이 노래 귀가 따갑게 많이 불렀어요. 6.25 때 정말 그렇게 줄기차게 부른 통일 행진곡이죠. 여러분, 싸우고 싸워서 서름과 압박으로부터 얻은 자유, 해방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 공산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그렇게 얻은 자유가 피투성이가 되고 독재로 또 얼룩지고 군사정권으로 또 힘들어지고, 하여간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민족, 그것이 우리가 뒤로 하고군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안타깝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우리 민족의 역사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개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여러분과 저도 어떤 모습에서 보면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 대부분은 정말 자유스럽다고 여기고 있지만, 조금만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곧 많은 것에 자신이 묶여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거짓 등등,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에 결박당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먼 삶,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영혼이 병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껴요. 교회 생활에 재미를 못 느낍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전에 병원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는 그분께서 손과 발이 침대에 묶인 채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깜짝 놀라는 저에게 묶여있는 분께서 자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발 병원 측의 의사에게 얘기 좀 해줘서 좀 이 결박에서 자기를 노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묶여 있다는 거죠. 의사에게 연유를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지만 클로 놓으면 야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다는 거, 결박당한다는 거 기분 나빠요.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묶이면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도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로 묶여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자유함, 그 평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이 있는 삼손이 결박당한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삼손. 그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묶여서 끌려 나오고 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이 새 밧줄 둘로 삼손을 묶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삼손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나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삼손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삼손을 결박해 그러면 끌어내고 있었을까? 그것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결박해서 끌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인인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14절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안 읽었다고 다시 읽자고 하셨는데 이 본문 이 14절이 사실은 키거든요.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걸어오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순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당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인생 마지막에 가서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서 두 손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가 노줄에 결박당해 맷돌을 돌리죠. 거기서 가까운 사사기 1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죠. 예, 21절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 삼손은 결박당하여 끌려나갔고 묶인 채로 인생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당하는 묶임, 이 결박,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걸까?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삼손이 당한 묶임, 이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결박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결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묶는 자입니다. 묶는 자.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나? 묶는 일이 있습니다. 결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결박합니다. 사람을 묶습니다. 틈만 나면, 틈만 생기면 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로된 자, 눌린 자란 누굴까? 악한 영, 사탄에 의해 결박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에게 결박당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결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종류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의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죠. 아시죠? 그렇죠? 예,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결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죄와 죽음의 법으로 결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흉악으로 우리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법으로 결박한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곧잘 짓습니다. 죄는요, 배워서 짓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짓는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욕심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생기더라고요. 예, 얼마나 욕심을 잘 부리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 속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 죽음의 법은 뭘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서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었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토털리, 완전히, 완벽하게 다 갚으셨어요.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망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 생명의 성령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확인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세요. 성령님께서 나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김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자, 정리를 좀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우리는 태어남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사탄은 이것으로 우선 우리를 묶고 지배를 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뭐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죠. 사탄의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흉악의 결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악한 영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악한 영의 지배, 악한 영의 힘에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흉악의 결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셨어요. 흉악의 결박. 이사야서 58장 6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단에서 제 경험을, 아마 이 경험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예수를 처음 믿고 났는데 그때도 그 교회에 그렇게 청소년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면 중학교 2학년 중학생은 아마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모시기가 힘드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와서 계셨어요. 대장부 같은 아주 건장하신 여전사님이셨는데 저를 얼마나 귀여워하셨는지 몰라요. 아마 귀여워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교회에 나갔던 학생은 나 하나뿐이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방을 가도 나를 대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지금도 감사한 것은 어느 때 특별히 나를 많이 대동했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나를 대동하신 거예요. 참 그래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보기도 하고 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마귀들 우리를 싸울 것은 뭐 하며 찬송을 얼마나 정말 땀 흘려가면서 불렀는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결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나 악한 영에게 결박을 당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어디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잊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뭐를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나? 생각이 먼저였어요. 누가 마귀가 가르친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나?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가르친 유다는 어떡하나? 행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나 악한 영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오늘도 저는 9시 예배에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오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교회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더라고요. 나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가만히 생각하면 맞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울타리가 있어요? 생각에 울타리가 가지고 계시면 나 울타리 있어요 하실 분 있어요? 마음에는 펜스가 없어요. 그죠? 어느 때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쉬고 지나갑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어요. 미움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울한 생각도 있습니다. 불효한 생각도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드나듭니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그런데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어떡하나?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닌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거들랑 그 악한 생각들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생각을 어떡하라고요? 사로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로잡아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사로잡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듯이 악한 생각들을 그러려니 하고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그 생각을 포로로 잡듯이 사로잡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 가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가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도시의 한 남자. 귀신 들렸다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남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귀신을 더 적극적인 말을 표현하면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귀신 들림의 현상, 그것은 악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악한 영의 의지로서 스스로를 악과 어둠에 방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결국은 뭐냐? 그것은 악한 영을 어떻게 해요? 내가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발전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악한 영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에게 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 말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음란한 영이 들어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계속하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악한 영을 마음에 들여보낸다, 그런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과 믿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가끔 그러죠. 우리가 믿습니다. 거기다가도 그냥 보통 얘기하죠. 쌍시옷을 붙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뭐예요? 믿음의 의지, 거룩한 의지를 어떻게 해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흉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연습하십시오. 어떤 때 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한다? 주여 그러죠. 그랬더니 흉보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 경험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혼자 많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를 갖다 막 괴롭힙니다. 시험도 옵니다. 두려움도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여! 그럼 물러가요. 예, 물러가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엄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혀 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주여! 운전하고 가다가도, 예, 무엇을 하다가도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악한 생각이, 이 음란한 생각이, 이 못된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떡하라고요? 쫓아내야 돼요. 자꾸만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악한 생각에 뭘 받게 된다?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일까?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거의 80%는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귀신에 많이 붙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끊고 맺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아니, 상처를 받아도 쉽게 어떻게 해요? 극복을 해요. 낮에 상처를 받았어요. 밤에 어때요? 잘 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상처 하나 딱 받고서도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이뤄요. 왜 그 말을 했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뭐 이러면서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샜어요. 그저 단순하게 던진 말에도 매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은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은 악한 것으로 묶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묶임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도 우리를 묶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당하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우리를 묶습니다. 질병으로도 우리를 묶습니다. 가난을 가지고도 우리를 묶습니다. 연약함과 내가 배우지 못한 무능함을 가지고도 나를 묶습니다. 하게 온갖 것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불안, 갖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묶습니다. 세상과 물질과 쾌락에 붙은 탐욕으로도 우리를 묶습니다. 근심과 염려로도 우리를 묶고 온갖 도박과 각종 마약으로도 우리를 묶습니다. 술과 담배로도 우리를 묶습니다. 미혹의 영으로도 묶어서 진리에서 떠나서 각종 이단에 빠지게도 하고 인터넷 게임과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도 셀 수 없는 영혼들을 결박합니다. 음란의 영으로 결박해서 동성끼리의 연애를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포르노에 중독되어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인격을 파멸에 직면하기도 하고 정말 이 땅에서는 사탄의 악한 영에 묶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젠가요, 영국에서 또 런던 브리지 근처에서 또 테러가 있었죠. 이게 다 악한 영들이 묶고 사는 일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묶어버린다, 결박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어둠 속에 갇혀서 여러분 죽음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물론 모든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모든 불면증이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분명한 것은 정신질환은 우울한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 등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멀리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묶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것이 범접해 올 때에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들이 나를 자꾸만 괴롭힐 때에 그러려니 다 모두가 다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좀 부르시고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산에 올라가서만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잘 때만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깰 때만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죄된 생각들이 뭐예요? 범접해 오잖아요.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거기에 잡히면 우리가 누구의 시험에,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기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백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언제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두 줄로 묶어 놓은 그 줄이 불탄 삼처럼 그렇게 떨어져 버렸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죄된 생각을 다 파멸하는, 파괴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묶은 것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늘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의 심령을 강하게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런 문제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